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주여,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내용,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만들면서, 선지자로 지금 선지자라는 것이 이거는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왕은 갖추어진 상태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붓는 내용이 이제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이 딱 표가 나는데, 선지자는 처음부터 선지자로 자기가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차츰차츰 발전되어지는 것이 선지자라요. 자기 스스로도 결국에는 하는 일에 처음에 미심쩍게 이게 긴가민가하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거의 굳어지는 이런 형태로 돼서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모든 이 선지자들의 그 흔적자리, 결국에는 선지자라고 불러주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라고 행동은 해왔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선지자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점, 그때 돼서야 비로소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하고 좀 차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처음엔 서글프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선지자 행세를 하니까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미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앞에 3장 4장인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방에서 못 나오도록 몸을 묶는 그런 것도 형상도 보여주고. 근데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10장 앞에 그 1장하고 비슷한 형태로 내용 자체가 흐름이 내용이 있는데 1장에 있는 내용을 마치 설명하는 것 같아요. 1장에 바퀴가 나오고 생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1장에 있었는데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조금 어쩌면 선지자로서 좀 성숙된, 처음에는 1장 같은 볼 때는 어쩌면 그런 환경 자체를 보고 그냥 특별히 임한 계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기록만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나오는 에스겔의 위치가 어딘가, 1장에서는 에스겔 위치가 없어서 그냥 보는 정도의 객관적인 어떤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다 하는 그것만, 본 내용만 이야기하면 10장에서는 그 에스겔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환상 속에 지금 자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9장에서부터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이거예요. 9장에서는 사실 그걸 예사로 보고 넘어갔는데 저도 제 자신도 그랬어요. 그냥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했는데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자세가 제사장에 훈련받던 이 에스겔, 9장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으로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점치는, 이렇게 표시하는 그것에서 나온 거로 끝내는 듯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10장에 와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란 말이 싹 빠져버리고 서기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일을 마치고 서기관 일을 충실히 마친
9장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마치다는 것을 표현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리에서 에스겔이 바라보는 자기라고는 말 못하고 내가 세석하는 입장이 그래요. 에스겔이 볼 때는 자기인데 자기라고 말 못하는 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기록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는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래서 자기 이름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하여튼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별한 이상을 보고 형상을 보고 하는 중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인가에 거기서 말씀할 때 내가 삼청천에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가 갈 때 제3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인데도 자기가 그걸 체험해놨고도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3자로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10장에 있는 이 가는 벼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자기가 그것을 직접 참석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제3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3자로. 나 에스겔이 그게 동참했다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와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에스겔을 높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성경에 있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왜 살아있는 당신이 그게 동참했다고 해서 당신을 높이느냐. 인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또 본인도 구태여 나타날 필요가 없는 자기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이 본문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선지자라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에 가면은 아론이든 모세든 어느 누구든지 성경이 보존되어져서 읽어져서 오늘 우리가 아론이고 모세고 뭐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에레미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 우리 뭐 입으로 막 해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인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선행이 가득하고 그 사람을 모방해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표명하면서 아브라함 같다 모세 같다 하는 것을 축복을 하면서 이름을 한나로 붙이고 여자 이름에 한나가 많고 마리아 이름이 많고 요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기록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상황 자체는 그런 기록이 되어질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을 성경되게 오늘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요 그 사람들이 책을 남기려고 하지 어떤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쓴 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남겨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데에 아무도 기회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게 성경의 자정력이라고 그래요. 자정력.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성경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높이기 위해서 다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존하게 했느냐. 이게 아닌 거지.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지금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환경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환경 자체를 지금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전달해가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오는 삶이 어떻다 이거 소개하기에 바빠갖고 그 사람을 높여버리면은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이 기본적인 어떤
피로, 그게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의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이 시도를 작년부터 나름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번 해상을 하는 거예요. 2012년이요. 작년이 아니라 지금 2013년이고, 작년은 2012년, 10월달인가 언제부터 제가,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설교의 제 주제를 정하는 이 패턴을 이제 만드는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지. 모든 사람이 전도자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라고 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도자 되야지. 그것도 전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사람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진행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가다가 그것을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작년 한 해, 2013년 한 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니야. 야곱에 들어가가지고 작년 한 해를 끝낸 거예요. 그 2012년부터 아브라함, 이삭하고 야곱 들어가갖고 한 해 동안 야곱으로 끝내버렸지. 그 야곱으로 끝내면서 다음에 요셉이 돼야 되는데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년에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이제 요셉으로 야곱으로 끝냈으니까 금년에는 요셉 이후로 또 사람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이제 금년에는 그랬지. 사람들 할 때 전도자로 하지 않고 각 사람에다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각 사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14년 이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첫 주간에 딱 선포했는데 이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딱 머물면서 지금 요셉에 지금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요 구절을 오늘 에스겔서 10장을 내려보면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아직 2014년 지금 진행 중이거든. 제가 지금 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끝냈어요. 이제 책 딱 끝났다. 또 읽어보면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내가 쓴 거니까 또 다시 문제 나오겠지만 9번 했거든. 9번. 6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9번 교정하도록 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추가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지치잖아요.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인데 자꾸 읽어보고 자꾸 그걸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제 딱 내가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딱 걱정하고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무조건 다음 거에 하고 딱 제키고. 그게 이번 주 어제 뭐일 19일 날 3월 19일 수요일 끝냈다니까. 상건 하건 다 끝내고. 근데 끝내긴 끝냈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그래서 돈 되는 방법을 지금 몇 달째부터 돈이 생기면 이건 나온다. 그러다가 돈 나올 구멍이 딱딱 막히면서 이거는 돈 나올 때까지 미룬다 하면서 지금 교정 다 하면서 넘어왔는데 이제는 9차란 말이야. 9차까지 딱 끝내고 난 뒤에 이제는 도무지 더 손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책날 돈 자체를 어떻게 구하나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전화 와갖고 페이스북을 이용해봐라.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어제는 금요일날 아침부터 페이스북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고는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초가 뭐냐니까. 그리고 어제 산에 올라와서 금호산 갔다 와서 모욕 재개하고 내가 동영상 3편을 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페이스북 다 올렸어. 잘 쓸 줄 못하는데 오래간만에 페이스북 열었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런 내용 해갖고 3편 해서 관계된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는 어제 보냈지. 페이스북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섭리하신 내용에 지금 기도할 때 제가 감사에 대해서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돈 없도록 만들어놨고
돈이 있으면 그 전부 다 내가 펑펑 얼마든지 찍어냈으면 결국에는 찍어낸 내 사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책은 앞으로 여기 된 자료는 철저하게 인간 자체는 글 쓰는 내지만은 내가 글을 통해 썼고 또 우리 처가 QR코드 만드는데 그 참 처가 없으면요 QR코드 그거 제가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은 다른 거하고 막 일이 막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시간들을 못해요. 그 처가 그 이름 글쓴이 제 이름하고 저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을 하는데 들어간 도구지. 그렇다면서 책을 냈다고 해서 막 사람을 부르고 강사를 통해서 이런 일은 절대 안 하려고 사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내가 죽고 나더라도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QR코드하고 책하고 상근하근의 그 연동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책의 내용이 QR코드를 통해서 보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요점이 정리된 게 상근이고 QR코드 학은 이 보는데 요 장치를 해놨는데 그거다가 또 사람 부른다고 하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제도 그 속에서 안 가려고 강사를 안 가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막판에 돈이 없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10만 원 한 구자를 해갖고 그걸 돌린 거예요. 그 1,000만 원 모아지면은 책 만들어지겠다 해서 1,000만 원까지 모금을 한다. 근데 이자를 준다. 연 20%. 그 내용을 해놨어요. 구자본하고 그 다음에 방법들을 이메일까지 다 남겨놨고 해놨어요. 이런 것이 이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이 구조에서 보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요. 지금 여기 10장만 해도 하나, 둘, 셋. 2절에도 가는 베옷 입은 사람, 6절에도 가는 베옷 입은 사람, 또 7절에도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도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하는 그룹의 날개 밑에. 그런 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 생각하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걸 객관적인 자리로 해서 사람을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문을 열어놨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문을 열어놨는단 말이에요. 즉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에스겔이지만은 자기 이름을 제외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이거예요. 제가 제 책을 만드는 그것도 이 섭리도 저는 그 책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지. 그건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글 썼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 책 안에서도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몇 개 장치를 만들어놨지. 가는 베옷을 입은 자락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10장에서는 에스겔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영광의 모양으로 있는 그 형상을 그 상황을 나타내는 글인데도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라 하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이다. 10장의 표현이 우리가 이걸 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고 거기에서 또다시 서기관의 자리로 한 번 더 이렇게 탈바꿈 되어지는, 그러면서 서기관 일이 마치는 이런 과정.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에스겔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완료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9장에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라 하는 형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에스겔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상황이 10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나올 때마다 현재 바벨론이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차이, 요 개념에 대해서 요걸요, 글에 있는 내용마다 이걸 빼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런 형상들의 모양, 지금 요 글 모양이 나오고 그 내생물의 모양이 하나는 그룹 같고 하나는 사람 모양이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내생물이 양 사방으로 지금 이래 있다. 요거는요, 바벨론 문화의 영향이라. 즉 바벨론에서 있는 신들은, 거기서 그려난 신들은 사람들의 상상이고, 어쩌 보면은 어떤 이 바벨론의 문화, 사탄의 문화, 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결정체 비슷하게 그 시대까지 오래오래까지 하나의 종합적인 복합적인 우상의 문화가 그 덜덜한 거예요, 그게. 아주 길거리 나가면은 형상들을 만들어놨고 어떤 형체들을 만들어놨고 이게 신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전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이게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들이 그 속에서 묻혀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란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게 우상으로 있는 것이 눈에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인식이 확 아이고 저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그러니까 바벨론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참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강가 쪽으로, 해변 쪽으로, 사람들이 안 되는 쪽으로 몰려서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닌가. 왜 도심 속에 있는데 이 포로로 갔지만은 도심 속에 가지 않고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잘 앙내가 하지 않는 변두리잖아. 강가는 변두리. 왜 변두리 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까? 바벨론 문화가 이게 거부하면 한단 말이야. 도저히 그 속에서는 살 수 없는, 외톨이 될 수밖에 없는, 빙글빙글 사이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이 갈등이 있는 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국에는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생물이나 박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은 바벨론에서 보는 하나의 문화, 여러 가지 문명, 그 자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봤는데 그 중에서 본 것 중에서 남아있는 이미지, 본 것 중에 남아있는 이미지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놓쳐버리면 안 돼.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내 모양, 또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양을 따라서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런 형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준 것도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줬지. 내 형상도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의 모양을 따라서 유전자에서 내가 나타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모습이,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다는 거야. 쓴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뭘 보고 하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아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있는 그 바벨론 문화 자체를 무시하고 너희들은 깨끗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문화 전혀 몰라도 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형상을 해놓으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한대요? 어떻게 표현할까? 또 표현한들 그것이 이게 글로서 아니 표현해하고 표현한 거로 나타나면 뭐예요? 읽는 사람이 이게 뭐 생뚱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걸 알아내겠어? 몰라요. 그러면 영광을 보여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서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부를 적에 에스겔아 불렀으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부모가 이름 지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거는 천국에서 우리 이름 불리거든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이 볼 때 요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곳에 있는 그 문화에 맞는 이름 불러주고 살아왔던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필요한 요소, 필요한 어떤 적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입으로 머리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비교하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환경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분명한 차별이 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고국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서 그 문화적인 차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에 있는 이 열장에 있는 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동화돼 버리면 바벨론 사람이라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요. 그게 우상의 나라라고 하는 그거거든.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그 속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은 기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대로 출생한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니까. 이게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 전도해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사람들한테. 천국 갑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천국 넣으십시오. 천국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어디에서 가는 것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라. 천국이 있다. 바로 고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같은 바벨론이라는 삶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기존의 바벨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존의 바벨론 사람들 속에 왜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자는 거지. 전도자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 에스겔 3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전도, 고생,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부활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봐야 되는데 왜 그래 봐야 되느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있으면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을 찾으면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그것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사명 그것 자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자체가 바벨론에서 가야만 되는 요 자리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그거를 깨달으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일거리가 있고 그 민족의 어떤 역사들이 부여되는 거고 말이야. 역사들이 가치가 고귀하게 나타나는 거. 고귀하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면서 인식하면서 영원한 이 존재성에 대한 연결을 우리가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인생, 각 나라, 각 민족, 또 개인을 객관화시키는 분명한 기능을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진리를 알면은 나타내는 거지. 진리를 알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사역을 알고 바벨론을 고국을 통해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한 거죠. 바벨론까지 보내놨는데 그 일할 자체가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이질적인 분명한 것을 깨닫고 그발 감각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여기 보냈다. 요것만 딱 틀렸더라면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지만 아쉬운 부분이지. 이런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그래서 이 10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지. 그리고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하는 이런 분명한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심층적으로 왕궁에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사역이 참 어떻게 제대로 안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역시 70년 되면은 포로되면 온다 하는 거기서 맞춰진 거지. 맞춰진 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70년 끝나는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는 여기 돌아오는 그 정도에서 끝내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1000년 이상의 어떤 내력을 가지고 힘을 단단히 뭉치고 난 뒤에 이제는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서 이 내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동력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선포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마치 교회는 에스겔이라, 에스겔.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현재 있다는 자체가 이 깜깜한 열방의 선지자 자체를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다. 요거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라니까. 그 속에서 이 에스겔의 자리가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 이런 자, 이게 모여져야지, 하나로 모여져야지. 각각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가 뭐 했다는 행적을 나타내는 지금 현재 교회 모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틀어져야지. 왜 배옷 입은 배옷 입은 잘하는 이름이 나오느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 전부 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하는 거, 우리끼리, 여기 똘똘똘 뭉쳐갖고 안으로만 몰렸어. 하나님은 자꾸 이걸 펼치는데, 요게 우리가 10장에 있는 이 개념하고 현재적인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지금 10장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아주 그냥 살짝 지나가는 듯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가는 배옷 입은 자 해갖고 그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8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거잖아. 에스겔이 손이 보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 이거? 그렇게 기록해놨더라면. 전혀 다른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에스겔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그 날개 속에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날개라는 것은, 날개는 이 구약에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날개라는 개념은 하나의 영광의 상징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날개라. 그런데 그 날개에 사람의 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되어진다 하는 분명한 표현이거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의 앞뒤 부분 여러개서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 얼굴에, 생물의 내 얼굴에 모여있는 또 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봐도요, 이런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 같은 저런 내용은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 내용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내용은 일반 성경하고 안 맞아 하고 이 거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원약이 이게 부분적이니까. 보편적인 사회 활동하는데 이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그게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그런 분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우리가 다 똑같다 이래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침청한 사람이 있고 이걸 거부한 사람이 있고, 마치 예수님 오실 때에 서기관 제도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화 있을 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이 엄한 질책을 받는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다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말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싸잡아서 이렇게 같이 뭉거려서 질책을 하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런 날개의 천사 같은 이런 건요 싫어하는 거예요. 9장에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할 때 이 서기관은 9장에는 나오지만 10장에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천사들 날개 가운데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서기관들은 이런 참 법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무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있던 서기관이 10장에 안 나오는 이유, 아까는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현재 상황에 땅에서 있는 상황과 영광 중에 있는 상황, 이 차별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것 자체가요, 10장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 자체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예 바벨론이라 하는 이 문화를 아예 이건 죽은 문화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벨론 문화에 하나님 보내신 뜻을 찾는 이런 또 목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차별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10장에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거지. 10장에. 요거 하나 찾고 지금 끝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10장 자체를 이 구조를 갖고 나오려고 중심을 잡은 거지. 그게 뭐냐면 2절이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에스겔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전체 목사들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이야기예요. 또 더 넓히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열방의 선지자로서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더 확장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다. 10장 2절에. 근데 그게 보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갔어. 그룹 및 바퀴 사이. 이공계통이니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매. 도는 것이
즉 지난번에도 말씀해 1장 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바퀴라는 개념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마차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서 배너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이나 수천 년 사건 그것도 바퀴가 있는 마차로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서 바퀴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도는 것이라 칭하며 이름을 도는 것이라. 그 바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냐? 도는 것이다. 그럼 그전에는 돌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끌면은 이런 썰매라든지 이런 같이 길다란 이런 나무판이 있어서 2개나 3개나 받치면 기웃던 것이지 않거든. 그래갖고 끌고 다니면 얼마든지 마차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있다가 지금은 다른 구조로 됐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바퀴라는 걸 도는 것이 정한다. 그 바퀴 밑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 도는 것 속에 도는 것 밑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 죽는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현재적인 9장이 아니고 10장에는 하나님이 영광중에 있다 보니까 그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휘었더라. 이거 어떤 의미가 뭐냐니까 숯불을 흩더라 하면 마치 9장에서 넘어오는 내용이라든지 8장에서 넘어오는 연결해보면 마치 이게 재앙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숯불을 취하여 흩더라 하면은 재앙을 마치 지금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10장 전체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중요하잖아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재앙을 나타내는 숯불을 흩어라 하니까 숯불을 흩는 것이 마치 재앙을 불을 막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 있는 10장이라고 하는 분위기 전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8장 9장이 넘어오는 어떤 재앙을 어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9장부터 요 숯불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하는 분위기가 벌써 10장 9장에서부터 얼굴에 이마에다가 마킹을 하는 먹물로 갖고 지금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하는 중에 10장이 나오는데 요 숯불은 이사야서 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장 6절. 핀 숯을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내가 부정하다 그럴 적에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불을 이렇게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게 핀 숯이에요. 핀 숯. 불이 붙어있는 숯. 여기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을 2손에 가득 엉켜가지고 그걸 흩어라. 제가 요거 볼 때는 그래. 지금 상황 자체가 볼 때는 불을 던지는 것은 맞는데 바로 이 불이 성령의 불이라요. 성령님의 불. 성령님을 통해서 그 힘 자체를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흩어버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사람이 그 상황 자체를 밝히 보고 우리가 여기서 떠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있을 곳이 못 된다. 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지금 보여준다. 그래 보는 거예요. 핀숯을 흩어라 이런 거예요. 잘 고려해야 돼요. 지금 요 본문을 만약 이걸 성령님으로 여기에 숯불을 성령님으로 넣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날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숯불을 던질 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가는 베옷을 입은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안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10장에 보여줬다는 것은 사람의 동참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면은 바로 사람이 이 자리에 동참을 해서 정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을 인물을 부여해야 돼요. 인물을.
임무가 있어야 여기 동참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임무가 없으면 그냥 뭐 앉아서 구경하라는 건가? 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숯불,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우리 연결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사역이란, 인간의 존재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이 있다니까. 그 속에 우리가 선지자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전도자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 이유가 있으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가 있다니. 이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자리로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이 상황이 계시록에 가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보면은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우리 자리 그때는 미처 발견 못해갖고 그때는 표현을 안 했는데 에스겔 계시록을 하고 이사야 넘어왔고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넘어왔고 에레미야하고 맞춰서 에스겔 넘어왔는데 에레미야 하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나왔거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은 또 성경을 또 반복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5,000년 동안 남겨졌던 우리 민족을 통해서 민족의 분명한 축복의 자리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걸 지금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 못 받고, 축복 못 받는 것보다도 2000년 동안 고생했느냐?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BC 586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예수님 오실 때 또 달라질 수 있는 또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누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에, 준비되어졌던 민족이 이제 났을 때, 부활통일 시대, 천년의 분명한 사역을 내다보고 나가는 그림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